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록한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상징 그리고 또 다양한 알 수 없는 묵시문학의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복잡하고 또 난해하고 어렵기에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못하고 깊이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은 복잡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TV 리모컨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인 것 같지만은 세 가지입니다. 켜는 거 하나, 그다음 번호 누르는 거 두 번째, 마지막 끄는 거 하나. 그렇게 단순한 기능만 알면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듯이 요한계시록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피면 그것으로 굉장히 신앙생활에 큰 힘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은, 첫 번째가 바로 종말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시작되었으면 마지막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만물의 처음과 끝을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표현하듯이 우리 주님은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세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는 종말은 반드시 있다, 온다, 그 모든 걸 알려주는 책,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면 종말은, 세상의 끝은 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재림하셔야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오시느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뭐같이요? 도적같이. 도적은 미리 알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4절에 보시면, 너희도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걸 꼭 얘기하는 종말론자들이 있지요. 그런 자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라고 그러는데, 한때 1992년 10월 달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온다고 얘기하는 종말론자들 때문에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혼돈이 오는 거죠. 그것도 1992년 10월 달에 온다는 게 그냥 이름 모를 신문사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메이저 신문에 그것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떠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기됐다. 항상 종말론자들의 변명이 그런 겁니다. 연기됐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 정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 온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또 여러분은 분명한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 주님은 뭐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종말은 반드시 온다, 세상의 끝은 있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요한계시록이 주는 두 번째 교훈, 그것은 바로 왜 종말이 필요한가, 왜 세상의 끝이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세상의 끝이 있어야 됩니까? 종말이 왜 필요합니까? 아주 중요한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이 삶의 종말이 오고 끝이 온 다음 세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좋은가 봐요. 별로 기대가 없는 거 보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길로 밥 한 끼 먹기도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싶은데 3기, 3끼 밥 따뜻하게 먹고 자동차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지금이 좀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말이 와야 된다는 건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한마디로 눈물을 닦아주는 곳, 눈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좋은 것은 다 그곳에 있는 그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땅, 새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종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21장 5절로 이어서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수 샘물, 목마르지 않는 물. 우리가 먹는 물은 목마릅니다. 지금 먹으면
이거 한 번 먹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그러나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의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런 물이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죠. 그런 거 못 먹는 자들은 저리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욕된 몸과 죽음을 끝내지 않으면 새하늘, 새 땅, 새 몸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종말이 와야 새 역사, 새 지평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광경이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와이를 갔다 왔는데 누가 못 가본 사람이 물었습니다. 하와이 그렇게 좋다는데 어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말로 못해, 너도 가서 봐야 돼. 이게 주로 표현입니다. 네, 저도 해외에 많은 곳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가봤더니 제가 가본 중에 제일 좋은 데가 뉴질랜드. 근데 뉴질랜드가 그렇게, 그 퀸즈타운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로망이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땅이에요. 기가 막힌 호수가 있고 산이 있고 폭포가 막 천지에서 흐르고 있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좀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더라고 보니까.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캐나다를 가서 봤더니 또 이거는 동네 그밖에 안 돼. 너무 커가지고 입이 그냥 쫙쫙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해. 상상도 못해. 그것은 직접 가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가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런 방식을 설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방대함과 스케일을 다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걸 환상과 상징으로 그리고 묵시문학의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고 또 못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민이면 누구나 황제에게 절하고 또 황제를 주라고 부르고 숭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주님인데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가 주인입니까? 술이 주인이죠. 우리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는 한 분밖에 없고 그분에게만 그 단을 붙여야 되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절을 하면은 절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왜? 절을 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1%, 절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50%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당함을 하루 이틀 하면 다 참을 수 있는데 300년, 여러분 지금도 이런저런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데 300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그렇게 압박과 소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 무너지고 황제에게 절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게 버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 게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매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맹수의 밥이 될지
시체가 24토막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미리 보여주는 환상은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와 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동시에 로마 정부는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모를 환상과 상징과 묵시문학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14만 4천 666 용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로마 정부가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666 하면은 우리는 사탄이다 그래가지고 666, 666번 버스도 안 타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만, 그 당시 666은 짐승의 수, 바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그 숫자가 바로 666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오용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 다르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 첫 번째는 반드시 종말은 온다. 그 종말이 와야 될 이유는 뭐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그곳에 가게 돼 있는 사람들이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바로 세 번째 교훈이 중요합니다. 영접한 자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종말이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고 싶다고 가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허락이 뭡니까? 만물의 주인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제이지만 너무나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관가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해놓읍시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한 주를 살지 올해를 넘길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해놔야 됩니다. 자, 해놓고 나서 오래 사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해결돼야 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좋습니다. 첫 번째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그 구원의 문제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십시다. 무엇인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그냥 믿은 거예요. 아멘. 아멘 한마디 했는데 구원이 왔다면 여러분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보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도 사랑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밖에 있는 자들도 우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할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도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은 그냥 속으로만 웅얼웅얼해서 되는 게 아니라 로마서 말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10장 9절로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속으로 웅웅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까? 그 주인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얻는 세 가지 유익,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 종말이 와야 될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한 자만이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살아있으면 가지 못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죽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얼른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지금 여러분이 좋은가 봅니다. 예, 그러면 더 사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할 우리 인생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세 가지 유익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요한계시록이 주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보장해 준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 챙겨주고 어느 때 안 챙겨주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들 때는 도시락도 싸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사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챙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도장까지 찍어준다는 말이죠. 도장까지. 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은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정보, 바른 지식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게 되니 감사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불타는 연애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이에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 받아보면 기분이 어때요? 두근두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도 두근두근 안 하는 거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깊이 제대로 잘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연애 편지,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죠. 아멘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뭘 줘야지 가면으로 받을지 모르겠어요. 불타는 연애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면 읽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한마디로 전문용어로 기독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요한계시록이 알려주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시작하게 하고 또 마지막에도 교회를 통해서 마감되기 때문에 교회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른 교회론을 알려면 어디를 읽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록된 말씀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해서 버가모 7교회, 에스보두, 사빌라, 라오디게 교회까지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야 비로소 우리 신광들의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신광들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게 되기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알려주신 걸 감사하며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신 교회를 분명히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